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합니다. 내 영혼 내 영안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삶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고백.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처음부터 다시 고백.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영어로 고백하시겠습니다.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로 찬양 드립니다.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말씀 잔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장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고 그 안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밤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에 심기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 인내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태도로 오늘 장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베레아 사람처럼 편견 없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되 하나님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물으면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장규성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또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고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육신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토요 집회에 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할까요? 클리커가 또 안 되더라고요. 한번 나갔다가 다시 예, 됐습니다. 된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샤론 할렐루야. 장샤론 할렐루야. 네, 우리 목금토 내일 주일은 물론 이제 주일 예배니까 이제 4번 주일 1부 2부 하면 5번인데 목요일부터 오시는 분들은 상을 좀 주면 좋겠어요. 특별히 샤론이는 상을 좀 주면 좋겠는데. Again,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day. Again.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며 읽겠는데요. 뒤에 말씀이 이게 또 안 되네요. 네, 넘겨주시죠. 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제가 44절 읽고 여러분들 45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4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예.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날이요. 그날 딱 일어나면 말씀을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탁 열면은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열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요. 유다 목매어 죽으니라. 아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치고 다시 믿습니다 하고 딱 열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어요. 내가 행할 바를 속히 행하라.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마치 무슨 그 복권 주머니처럼 로또 주머니처럼 어느 때는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꺼내 먹는 냉장고 마냥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빨간 약 밴드 바르듯이 꺼내서 쓰는 구급상자처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쫙 펼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또다시 자신들도 역시 이 유대 리더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기 오늘 4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 율법이라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 성취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것이죠. 시가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 잠언, 전도서 이와 같은 시가서고요. 예언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도 있고요. 그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이 모였다고 추정되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실제로 이곳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전승들에 의해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해서 지금도 기념홀이 있습니다. 이곳에 꽤 많은 숫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모였다고 추정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받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살아났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그리고 살아나셔야 했으며 그리고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고 또 예수님은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세분화하면요, 4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구원의 교리라고 얘기해요. 또 47절 말씀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민족에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46절은 구원의 교리, 47절은 선교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때로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구원의 교리는 강조하지만 47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이 선교의 복음은 사실은 성도들과 교회의 사역과 신앙 고백에서 많이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몽일 목사님께서 저를 우리 말씀 잔치에 강사로 초대를 하실 때 저는 이 자리가 선교 부흥회 아니면 선교 세미나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보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말씀 잔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잔치. 예. 잔치입니까, 여러분? 즐거우세요? 잔치에는 맛있는 것도 먹고 만나면 행복하고, 그렇죠? 예,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뭘 자꾸 여러분에게 옆구리를 찔러서 저를 받겠습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이 됐습니다. 이몽일 목사님의 목회의 철학, 목회의 원리를 제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말씀 집회가 있을 때 우리 비전 선교교회의 코어 밸류인 하나님의 선교의 교리, 선교의 복음을 나누기를 소원하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말씀 잔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교리, 선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선교의 복음, 이것이 마치 양날개와 같이, 양날의 검과 같이, 그리고 앞과 뒷면과 같이 함께 연합해서 가야지만 성도들에게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완전한 주님의 복음, 이 성경이 무엇으로 이야기되고 요약될 수 있는가? 제자들이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바로 한 장 넘겨보시면, 오늘 제가 성경 가져오시라는데 갖고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뒷장에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얼마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거웠든지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 보셨어요, 여러분? 네,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 웬만한 집에 그림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무거워서 못 갖고 오셨군요. 네. 이민 생활 한 20-30년 되신 집에 가면 웬만하면 욥기 말씀이나 뭐 창성하라 이런 말씀이나 이런 그림 딱 있습니다. 이게 엠마로 내려가는 길을 이제 서양화로 그린 건데요. 제자들이 가는 그 사이로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지금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희가 너무 우리의 이 생각과 고민에 깊게 잠겨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는 말이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메시아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여자들이 봤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듣고도 잊어버리셔야 될 얘기인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이 여성들에게 얘기했을까? 또 왜 여성들이 그 빈 무덤을 와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 당시의 문헌과 전통을 보면요, 법정에 설 때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증인으로 합당하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증인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윅 포인트죠. 복음이 열방 가운데 가야 되는데 여성들이 증인의 자격이 없는데, 빈 무덤의 증인으로 이 여성들이 오게 된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굉장히 그 부활의 사건에 자신이 있든지 아니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여러분 꼭 잊어버리셔야 될 거예요.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을 부르셨을까? 남자들은 하루에 7,000단어를 사용합니다. 여성들은 14,000단어에서 15,000단어를 써야지 주무실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밖에서 막 강의하고 뭐 얘기하고 왔는데 자매님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남편한테 14,000단어를 풀어야 되니까 말을 막 하는데 남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재미없나요, 여러분?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몇 번 하면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매님들은 15,000단어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아무튼 그러한 소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너무 낙심한 거예요. 너무 낙심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망이 4개가 있어요. 망 아세요? 처음에는 가느다랗게 실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무너지는 낭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브라함 장씨 너무 잘하시네요. 사망합니다. 그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거의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낭망하니까 정말 누가 옆에 가는지 몰랐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 두 사람이요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이렇게 가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십니까? 그랬더니 막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세요? 너무 낙심이 되니까 말을 잇고 가던 길을 그냥 멈춰 서는 거예요. 그들은 체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18절 파워포인트는 없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쭉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열방과 민족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리고
어떤 여인들에 의해서 그 부활의 현장이 목격되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와,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 미련하고 이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오래전에 확정되었던 예수님의 예언 사건을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 하신 것 같아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특별 렉처가 시작됐습니다. 길 위에서의 렉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22절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23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23절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이 십자가 고지를 몇 번 하셨습니다. 성경을 빌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은 메시아, 통치하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렇게만 이해하고 예수님의 죽임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29절에 마을로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거기를 더 지나쳐 가려는 것 같아요. 성경의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머무시지 않겠습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이 오버랩된 것 같습니다. 어느 때요? 6월절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해 주시는 그 부분을 이 제자들이 목격한 것 같습니다. 오버랩이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 그렇죠? 네, 갑자기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잘못 컵을 떨어뜨렸는데 쨍강 깨트리면서 과거의 아픈 상처가 탁 오버랩되듯이 빵을 딱 뜯는데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그 다락방의 6월절 그 밤의 풍경이 오버랩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순간 그들의 영안이 열렸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실은 아까 그 길에서 얘기할 때부터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결단을 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33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숙소에서 밤을 지내지 않고요,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몸을 찢으셨지만 우리를 회복하신 메시아, 열방과 민족의 메시아를 깨닫고 그들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의 공동체와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저희가 처음에 읽은 본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그리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비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목요일부터 우리를 복되다 부르셔서 열방과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또 제사장 나라로 불렀지만 응답하지 못한 이스라엘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열방과 민족을 주님께 상속할, 주님께 중보할 존재로 부르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마음과 그리고 눈이 닫힌 제자들을 일깨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티칭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구원의 복음, 그리고 선교의 복음, 구원의 교리, 선교의 교리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한 예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구봉서라고 한 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고 아주 올드 타이머 코미디언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같은 연예인들, 희극인들, 코미디언, 탤런트 이런 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한 젊은 배우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무리를 걸으시고, 아니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냐고, 막 시시때때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부딪힌 거예요. 탄생을, 동정녀에서 아기에서 태어난 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누르고 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지 남편도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려고 작정한 분들은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분은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이 보이게 하시고 성경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이 복음은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질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릴레이가 이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자매를 1997년에 만나게 됐는데요. 2017년 11월 10일 지금 교회 다닌다고 막 크리스찬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집안에서 막 들어오라고. 근데 저 자매가 모로코 들어가면 명예 살인 당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종교 난민 상황으로 이제 어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퍼블릭으로는 쉐어가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도화자매가 저런 그 페이스북에 미국 내의 무슬림권들에게 원하는 분들은 성경을 보내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 교회랑 이집트 사역팀이랑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한 분이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데 하면은 한 32분, 30명 뭐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렇게 같이 그 성경, 아랍어 성경 넣는 거랑 그다음에 본인의 간증을 편지로 써서 거기 넣어서 보내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도 일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정말 이 모하메드와 자신이 너무 성령 충만하게 읽었던 그 성경과 싸우는 그 밤에 꿈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장면, 성경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녀의 고백에 의하면은 정말 이 무슬림 신앙과 모하메드가 나가고 예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도화자매를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지역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보내준 수많은 에트닉 또 민족들, 또 그 지역에서는 교회가 없거나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복음을 나눌 수 없는 미전도 종족에서 온 언리치드 피플 배경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캠퍼스나 우리 커뮤니티에 있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저희 비전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금요일 모이고 주일에 모여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타문화에 들어가는 실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타문화 들어가는 것은요, 멀리 단기 선교 트립을 가는 것도 타문화에 들어가는 실천이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타문화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네, 무슬림권 식당에 가서 또 그 이웃들과도 얘기를 해보고 우리 앞뒤 옆집에 있는 타민족 이웃들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환영하기 실천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우리 가까이 온 타민족 이웃들을 환영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그림은 이 버지니아의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5천여 명 정도의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아프간 난민들 가정을 방문하고 또 그분들의 정착을 도와주고요. 또 이솔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영어를 물론 필요로 하는 이웃이지만 그분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르심에 함께 순종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기도와 그들에게 다가가고 환영하는 삶을 도전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이러한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기꺼이 나아가라고 또한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 헬라어로 마루티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지상 명령을 증거하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저는 그 예루살렘에 없었는데요. 저는 그 증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요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때는 제자들이 기도한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때 기록한 예수님 때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뻔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고 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그죠? 막
세게 깨워야지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했을 때는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일 때까지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거라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그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다락방에서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의 증인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지 그 광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저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라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로 능력을 받게 하시자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한 선교지로 보내고요, 우리 단기 선교 트립팀을 선교지로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증인되는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선교로 동참시키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저와 아내가 이 카이로스 코스 인도하는 때인데요. 이런 선교 훈련이나 선교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함께 선교 중보 기도에 초청하는 것, 함께 타민족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자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와 후원을 함께 하자고 동원하는 것, 이것이 모두 동원하기 실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는 현장과 또 선교지에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성경이 나를 위한 냉장고에서 시원한 거 맛있는 거 빼먹는 냉장고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아플 때 약을 바르는 구급약품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내가 필요할 때 답을 주는 요술 박스가 아니라 이 성경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될 선교의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타문화에 들어가 열방과 민족이 들어야 될 복음을 함께 나누고 좋은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고 선교사님들을 보내며 단기 선교 트립팀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증인이 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이끄실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나눴던 이 헤이스탁 무브먼트, 프레이어 무브먼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5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아메리칸 포린 미션스를 탄생케 하시고요.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분을 버마에 파송하고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71년 후에 루터 위샤드라고 하는 YMCA 동원가가 이곳에 와서 주님 다시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다시 미국 전체와 캐나다 캠퍼스로 확대가 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이 루터 위시아드가 무디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헐몬산 수양회를 열게 되고요. 이 수양회에 참여한 250여 명의 학생들 중에 100명이 프린스턴 조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는 사인을 하고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어제는 캐나다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이 학생 자원자 운동에 참여한 한 분의 이야기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제임스 올과 로제타 홀인데, 제임스 홀은 캐나다 출신이에요. 학생 자원자 운동에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기로 했고요. 인도 선교사로. 로제타 홀은 이 동부 출신입니다. 뉴욕에서 클리닉에서 실습을 하면서 이분도 역시 의사로 헌신하기로 했는데 조선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임스 홀이 뉴욕에 와서 실습을 하는데 로제타 홀을 만난 거예요.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사랑에 빠질 뻔했는데 로제타 홀이 나는 선교사로 갈 사람입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해요. 제임스 홀은 급히 선교본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인도 선교지를 조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을 이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조선에서의 최초의 국제 서양 결혼식이 누구냐면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의 결혼식이었어요. 이들은 가정을 꾸미고요. 그리고 셔우드 홀이 태어나고, 이 셔우드 홀과 함께 평양에 가서 교회 개척과 병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청일 전쟁이 일어나요. 이 한반도가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뒤엉켜서 전쟁터가 되는데요. 로제타 홀과 가족이 다시 서울로 왔다가 제임스 홀이 그 평양에 죽어가는 환자들을, 군인들을 치료하려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풍토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1894년 순교하게 됩니다. 조선 땅의 두 번째 순교예요. 그의 묘가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94년 순교할 때에 이 로제타 홀의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임신해 있었습니다. 이디스 마가렛입니다. 로제타 홀은 다시 동부로 와서, 미국으로 동부로 와서 둘째 아이를 낳고, 그리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조선으로 들어갔는데, 이 마가렛 홀이 4년 만에 이 조선에 와서 4살 때에 풍토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마가렛을 이 선교사 자녀 묘비에 묻습니다. 초기 조선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잃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보시면 이런 묘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였던 닥터 셔우드, 아들이죠. 셔우드 홀이 이런 어머니의 글과 자신의 모든 경험들을 참고해서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씁니다. 예, 제가 이 책을 한 권 빌려서 가져왔어요. 네. 저거는 파란데 얘는 빨갛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원래 이렇게 된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조선에서 약간 추방되듯이 나가서 필리핀에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조선으로 한국으로 방문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가 아주 원본으로 이 두꺼운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닥터 셔우드 홀이 어린 시절에 이분들을 만나요. 이름이 김정동이 아니고, 어디 가셨죠? 아빠 어디 가셨니?
김정동이 아니라 김점동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자 이화학당 1호 입학생이에요. 로제타 홀이 아주 총명하니까 자기 메디컬 어시스턴트로 씁니다. 아주 총명했어요. 약간 중산층의 박유산을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오면서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위로 올라가면 존스 홉킨스가 있는데 당시는 벌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이라고 또 불렀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니까. 그래서 검정고시를 봤는데 박유사는 안 되고 김점동, 이제 성은 박 씨를 따르고 이름은 에스더로 바꾸죠. 에스더 박이 그 의과대학을 다니고요. 이 박유사는 그 존스 홉킨스 대학 가까운 팜에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아내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박유산이 에스더 박이 학위를 마치는 것이 1900년 6월에 학위를 받는데 한 달 전에 그만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발티모어에 박유산의 묘가 있습니다. 후에 옆에 이렇게 그 연합감리교회에서 큰 비석을 세워줬어요. 한동안 어디가 비석인지 몰랐는데 비석이 발견되어서 이제 연합감리교회에서 큰 비석을 세워 주셨습니다. 여기 자세히 묘비명을 보면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영접하였고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미셔널 라이프나 이렇게 선교 특강을 하면서 우리 선교지 역사지 방문으로 저희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을 벌티모어에 묻고 한 달 후에 최초의 서양 의사 디그리를 받고 박에스터가 이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으로 돌아와서 10년간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여성과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때 셔우드홀은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계속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놀랍게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을 이 셔우드홀이 경험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 장대현 교회의 평양 리바이벌을 통해서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터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한 강렬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평양 대부흥의 또 다른 열매가 셔우드홀이에요. 그런데 이 셔우드홀에게 닥터로서의 소명을 더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박에스더의 사망입니다. 원문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더 박에 대한 죽음과 관련돼서 우리 셔우드홀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에스더는 1910년 4월 13일에 세상을 떠났다. 에스더의 죽음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전성기에 그녀를 앗아가고 수많은 한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핵 전문의가 되어 한국에 돌아가 결핵 요양소를 설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도 풍토병에 돌아가셨죠. 이모와 삼촌으로 여겼던 박유산이 폐병으로 돌아갔죠. 환자들을 돌보던 이모와 같은 박에스더가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셔우드홀은 조선의 이 폐결핵 문제를 위해서 결핵 요양소를 세우는 전문의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토론토 의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닥터로서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의 북녘 지역에 결핵 요양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또한 제작해서 폐결핵 퇴치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여성들과
또 어린이들과 또 맹인들과 그리고 폐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애썼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쯤에 그는 이런 유언을 남기죠. 나는 지금도 조선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이 땅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의 소원대로 셔우드홀의 묘비, 비석이 양화진에 세워졌고요. 놀라운 일은 평양 대붕 100주년 있던 1997년에 이 미국 안에 이 평양 대붕을 기억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고민하는 1.5세, 2세들의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열린문 장로교회 영어권에 있던 진 에릭 앤 진 이 부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컨퍼런스에 갔다가 큰 도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책을 찾아 읽다가요, 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 원본이 있다는 걸 압니다. 책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놀랍게 저희 교회가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데 페어팩스에 그 셔우드 홀에 따님이 살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 그 원본 책의 리프린트 허가를 받아요. 1000권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베이스먼에 놔놓고 팔기도 하고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1000권이 다 나가면 우리가 선교사로 갈지도 몰라. 그런데 정말 1000권이 다 나갈 즈음에 우리 두 분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분들은 IT 회사에 다니는 또 정부직에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내려놓고 중국을 통해서 또 북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한국에 와서 이제 탈북 학생들을 또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루터 위샤드와 같은 분들이 함께 캠퍼스에 있는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기에서 동원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고요. 그리고 조선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선교사 자녀가 동력을 받고요. 그리고 그 릴레이의 릴레이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 선교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며 간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말에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입을 싹 닦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배은망덕 본토 발음은 제가 끝나고 듣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에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혹시 입을 싹 닫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알려주시고 온 민족에게 나아갈 복음을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어서 주님은 이 땅이 아니라 천상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면서 그 복음의 릴레이가 이어지도록 격려하고 힘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복 나눔에 동참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기, 타문화에 들어가기, 환영하기, 보내기, 증인되기, 동원하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더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그 눈을 열고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또다시 자신들이 그 리더십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격려하신 그 주님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마음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세계 더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진 비밀, 하늘의 신령한 비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온 천하 가운데 열려진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열려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증인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보내주시는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영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선교에 동원하며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나 주의 음성 듣고서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예수 이름 힘이 이 복음 전하자.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A&M 캠퍼스 안에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인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증인의 사명 살겠습니다. 증인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고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유지하고 비전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적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주여 삼창 좋아하는데요, 주여 부르면요 우리의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가 터집니다. 원래 이 주여 삼창은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속히 응답하소서,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주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다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A&M 캠퍼스와 이 커뮤니티와 우리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이 텍사스 안에, 아버지 이 미국 안에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며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까이 온 다문화에게 들어가고 아버지 우리에게 온 사람들과 아버지는 좋은 친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가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동원하는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옵소서. 풍성히 사용하시옵소서. 고쳐 사용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녹슨 깡통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다면 영원한 생수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캐나다 독립선교사, 또 한국 침례교회, 또 파운더인 패닉 선교사는
그는 전문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 나는 녹슨 깡통이지만 물이 없어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수를 딜리버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토론토에서 밴쿠버를 거쳐 조선 땅으로 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원산 땅에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 또 여러분 그 과거에 주님께서 주셨던 선교에 대한 부담,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딜리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들려지는 향연과 같이 천사들도 흠모하는 주님 보좌 앞에 들려지는 향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비전 선교계에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며 ANM 캠퍼스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와 또 타민족 학생들과 또 이곳에 방문한 모든 커뮤니티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로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기도의 전략으로 주님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제가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도의 용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기도 전략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소중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보좌에 올려지는 소중한 기도의 향연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까이 온 아버지 하나님 타민족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회복되어야 될 7천여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무릎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의 승패는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전 선교 교회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선교 교회가 이 커뮤니티와 이 캠퍼스에 아버지 한 갈리지 스테이션에 아버지 이 휴스턴 지역에 텍사스 지역에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마음을 열어 구원의 교리 선교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선교 실천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된 복음의 딜리버리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또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저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온 세계 열방의 미전도 종족들과 우리 비전 선교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필드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해 주신 우리 장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양팀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그리고 또 봄학기 여선교회 리더십 네 분이 또 친교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 네, 내일 1부 예배 9시 15분에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 2부 예배 있습니다만은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가끔 있는 아니면 딱 한 번 있는 기회인데 1부, 2부 한번 다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춥죠. 또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교실로 가셔서